오늘 시간에는 3.1 독립운동 정신,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3.1 독립운동 정신. 2005년 3월 1일은 86주년 되는 3.1절입니다. 86년 전 1919년 3월 1일 기미 독립 3.1 운동이 일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땅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수많은 선조들이 피를 흘린 날입니다. 피만 흘린 것이 아니라 부상을 당했고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를 기억해야 합니다. 3월 1일 그날을 기억해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또 3월 1일 그날을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념해야 합니다. 태극기 달아야 합니다. 기념식에 참석해야 되고, 기념식에 참석을 못한다면 기념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또 기념예배에 참석 혹 못한다면 그날을 기억하고 마음을 다짐하면서 올깃을 여미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나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우리의 선조들이 얼마나 나라를 사랑했는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다짐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3.1 독립운동의 정신이 무엇인가 알아봐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인도의 초대 수상입니다. 또 독립운동가인 네루는 옥중에서 딸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민국의 3.1 정신을 본받아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3.1 정신을 본받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3.1 독립운동은 역사적으로나 세계사적으로 참으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운동으로 인해서 상해의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또 전 세계에 한국인의 독립의지와 정신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 3.1 독립운동이 없었다면 2차 대전이 끝난 후 대한민국은 일본에 편입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뿐이 아닙니다. 세계사적으로도 3.1 운동은 아시아의 해방운동에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중국의 5.4운동, 인도의 무저항운동, 이집트의 반영 자주운동, 터키의 민족운동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고 또 모델이 되었다는 것이다. 무엇이 1919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3.1 운동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3.1 운동은 대한민국 사람과 세계인의 정신을 바꿔놓았습니다. 3.1 운동은 한국인의 세계사를 주도하는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3.1 독립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 뿐 아닙니다. 이것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위를 선양하는데 영향력을 끼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운동에 그 뒷받침이 되는 운동이 되도록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은요, 3.1 독립운동의 정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바른 삶의 자세를 깨닫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사를 주도하는 한국인이 되자, 한국교회가 되자, 이런 다짐을 해보는 것입니다. 첫째로 3.1 운동 정신이 무엇일까? 기독교 정신입니다. 기독교 정신, 예수 정신, 예수 정신. 그렇습니다. 3.1 운동은요, 기독교 정신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 당시 1919년 3.1 운동 당시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는요 아주 소수였습니다. 한번호 전체 인구가 2천만 명. 그 당시에 기독교는 1%, 어떤 보고는 1.3%를 말합니다. 1%다 그러면요 2천만 명 중에 1%는 불과 2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반도 전체 인구가 2천만 명인데 기독교는 1% 2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3.1 독립운동을 주도한 것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3인 중에 총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또 기독교인들은 소수였지만 3.1운동을 기독교 정신으로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정신에 따라 비폭력 평화운동을 주장했습니다. 1919년도 3.1운동 정신은 뭐냐? 비폭력 평화운동이다. 기독교 운동입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방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렇습니다. 행동만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도 기독교적이었습니다. 예수 정신이었습니다. 기독교 정신이었습니다. 3.1운동이 한창일 때 독립단 통고문이 있었습니다. 독립단 통고문. 이렇게 해야 된다. 운동을 하되 이렇게 해야 된다. 통고문이 있었습니다. 이 지침서는요, 세 가지 투쟁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 것. 둘째가 폭력을 쓰지 말 것. 셋째가 매일 기도회와 성경 묵상을 통해서 신앙 투쟁으로 전개할 것. 그랬습니다. 다시 알려드립니다. 첫째,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 것. 두 번째, 폭력을 쓰지 말 것. 세 번째, 매일 기도와 성경 묵상을 통해서 신앙 투쟁으로 전개할 것. 신앙 투쟁, 신앙으로 독립운동할 것. 그렇습니다. 기도와 행동의 일치를 그때 벌써 지침서를 내린 겁니다. 독립선언서의 공약 3장 1항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번영을 위한 민족 전체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나타낼 것이며 남을 배척하는 감정으로 그릇되게 달려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 정신입니다. 기독교 정신입니다. 이 땅에 기독 정신을 심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의 속고 있는 문화와 정신을 독립시켜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는 1200만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세상의 왕따가 아니라 세상을 주도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상반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부터 성경적인 삶을 살면 대한민국은 변화될 것인 것입니다. 내가 성경 중심으로 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변화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부터 교회 담을 뛰어넘으면 대한민국은요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가 기억할 것은 1919년도 3.1 독립운동 정신 어떤 정신이냐? 기독교 정신이었다. 예수 정신이었다. 두 번째입니다. 연합 정신이었습니다. 3.1 독립운동은 연합 정신의 결과인 것입니다. 3.1 독립운동은 종교를 초월했습니다. 어떤 특정 종교만이 아니라 종교를 초월해서 하나 된 대한민국의 국민운동이었습니다. 33인의 대표는 각각 천도교 15명, 기독교 16명, 불교 2명이었습니다. 3.1 독립운동은 지역간, 계층간, 세대를 초월해서 연합한 운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 제일 어려운 것이 뭡니까?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또뿐 아니라 노사간, 이 갈등이, 분열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86년 전 1919년도 3월 1일 독립운동은 어떤 정신이냐? 연합 정신이었습니다. 지역 간 연합, 계층 간 연합, 세대 간 연합, 그러므로 지역 간, 계층 간 세대를 초월해서 연합운동이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서울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 각양각지에서 일어난 만세운동, 3.1 운동입니다. 남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도 했습니다. 어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남녀, 노소 모두가 참여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계급을 초월했습니다. 그 당시에 양반도 있었고 그 당시에 상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919년 86년 전에 3.1 독립운동의 정신은 양반 쌍놈을 다 초월해서 모두가 다 너나 없이 그거 가리지 않으려고 참여한 운동이 어떤 운동이냐? 그것이 3.1 운동, 연합정신운동입니다.
가장 연합에 열심히 했던 것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1 독립운동의 조직적인 전개 및 인원 동원에 교회가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국민의 독립 선언서 및 각종 문서 전달에 교회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는 그 피해자의 수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전체 인구에서 불과 기독교는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일본에 기소된 사람은 3.1 운동을 하다가 기소된 사람은 확인된 수치만 전체 기소된 사람의 25%입니다. 기독교인의 인구는 전체 국민의 1%밖에 되지 않은데 독립운동을 하다가 기소된 사람은 전체 참여자의 25%. 그뿐이 아닙니다. 투옥된 사람, 전체가 투옥된 사람 9,458명입니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불과 1%밖에 되지 않는데 3,373명. 그러니까 3분의 1이 넘는 거의 40%에 가까운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우리는 그날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정신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우리 배워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사회가 더 건강해지려면요, 더 연합하는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지역 간 연합, 계층 간 연합, 세대 간 연합, 노사 간 연합, 정부와 국민이 연합, 여야가 연합하는 정신이 우리가 3.1 운동으로부터 3.1 운동 정신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일인 것입니다. 복음의 질을 고수하면서 연합 정신을 이어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셨듯이 교회 담을 넘어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서 어찌하든지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 갈등을 뛰어넘어 연합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분명히 이 땅에 평화가 올 것입니다. 이 땅에 분명히 부흥이 오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이 땅의 경제도 부흥할 것인 것입니다. 진실로 살려 만나는 사회가 될 것인 것입니다. 연합은 힘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연합은 힘이다. 그렇습니다. 연합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에너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당하나니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습니다. 혼자 하면 안 됩니다. 둘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셋이 하면 더 잘 됩니다. 특별히 금년 2005년은 광복 60년 되는 해인 것입니다. 3.1운동 86년이 되는 해인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연합인 것인 것입니다.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우리 모두가 연합해서 살아갈 때 진실로 살 만나는 세상 될 것이고 진실로 하나님 기쁘신 나라가 될 것이고 부흥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경 정신으로 3.1운동 정신으로 국민 대화합을 이룬 우리 모두가 됩시다. 국민 대화합의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박애정신입니다. 3.1 독립운동은요, 박애정신 운동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3.1 독립운동은요, 한국 사람만 위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독립만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3.1 독립운동은 온 인류를 위해서 일어난 박애운동이었습니다. 박애가 뭡니까? 다 아시겠지만 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박애, 무사람을 차별 없이 두루 사랑함. 박애, 무사람을 차별 없이 두루 사랑함.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기독교에만 사랑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요, 대한민국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모든 나라, 모든 이웃 다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박애주의가 뭐냐? 박애주의는요, 인류는 모두 평등하며 인종, 국가, 종교, 계급 등의 다툼을 초월하여 널리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주의가 박애주의인 것입니다. 독립선언서를 보면요, 일본 사람들 향한 사랑까지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모든 인류를 사랑 마음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 선언을 세계 온 나라에
알려서 인류 평등의 크고 바른 도리를 분명히 하며 그랬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독립은 대한민국인으로 하여금 정당한 생존과 번영을 이루게 함과 아울러 일본으로 하여금 침략에 그랬던 길에서 나와 동양을 또 바치는 자로서의 중요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며 라고 기록됐습니다. 또 동양의 평화가 중요한 일부를 이루는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에 필요한 과정이 되게 하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독립선언서에 기록된 내용 중인 것입니다. 독립선언서는 대한민국만 위한 것이 아니다. 독립선언서 내용은 아시아를 위한 것이다. 아시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까지 독립선언서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919년 3.1 운동의 정신, 어떤 정신이 또 있었느냐? 박의 정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누구의 삶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난하게 사시고 마지막에 그렇게 매를 맞으시고 양손과 머리에 못을 박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셨느냐?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삶이요, 이것이 성경적 효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과 믿음의 선조들처럼 무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박애가 있는, 박애 정신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나는 예수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한다. 아멘. 이것이 예수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1919년 3.1 운동의 정신, 이 박의 정신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는요, 이웃과 인류에서 조건 없이 우리는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까지 서로 봉사하라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덕분 하나님, 우리는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차별 없이 우리가 사랑할 때 누가 아시느냐?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 할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봉사자다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것이 무슨 정신이냐고요? 박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 살 이렇게 사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3.1 운동 정신이 박의 정신인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애국 정신입니다. 3.1 독립운동은요, 애국 운동입니다. 나라 사랑하는 애국 운동입니다. 민족 사랑하는 애국 운동. 진실로 이 땅이 독립되기 위해서 3.1 운동을 일으킨 것은 정치적인 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애국 운동인 것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운동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것보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나라 사랑하는 애국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애국심이 없으면 목회하지 말아라. 애국심이 없으면 기업도 하지 말아라. 애국심이 없으면 정치도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우리의 선조들은 1919년 3.1 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유가순 열서와 같은 어린 여학생까지 참여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해서 대한민국 만세를 애친 것입니다. 유관순 누나는, 유관순 열사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만세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어떤 위협이 오더라도 나라 살아가는 그 열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옥중에서도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옥중에서도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습니다. 나라 살아가는 열정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어받아야 할 것입니다. 개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애국가 1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분명히 애국가 가사를 누가 지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라 사랑하는 애국자가 애국가를 지은 것만 틀림없습니다. 4절입니다.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요. 나라 사랑 애국 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시대에 사는 나에게,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애국 정신이 있습니까? 각자 자기에게 물어봐야 될 것인 것입니다. 선조들의 애국 정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나를 빼앗기지 않고 국호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독립해서 대한민국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피 흘려 땀 흘려 지켰기 때문에, 애국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월드컵도 있었습니다. 88 올림픽 대회도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세계 어느 나라 다 갈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들의 선조들의 애국 정신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선조들은 후손들에게 바른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생명 아까워지 않았습니다. 독립선언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민국이 독립국인과 대한민국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것을 후손들에게 깨우쳐 우리 민족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당당한 권리를 길이 지녀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왜 1919년도에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생명을 바쳐 피 흘려서 독립운동을 했는가? 그 중에 귀한 것이 뭐냐? 후손들에게 끼우쳐 우리 민족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정당한 권리를 길이 지녀 누리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독립국가를 이어줘서 당당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생명을 바쳐 독립운동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과연 우리는 후손들에게 어떤 나를 물려주려고 하고 있는가? 그냥 자산만, 유산만 물려주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분명히 당당한 나라, 건강한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려고 고민하고 있는가? 관심을 갖고 있는가? 우리도요, 우리들의 선조들처럼 후손들의 건강한 나라 물려주기 위해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처럼 민족을 우는 애국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셨다고 그랬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나 형제 곧 고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들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라. 자기 민족이 구원받는 길을 왜 살아면 자기는 생명도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고륙 친척이 구원받지 못하는 길이라면 차라리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들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낫다고 말했어요.
조국 없이 혼자 구원받는 것보다는, 조국 없이 혼자 천국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는 게 낫겠다. 차라리 내가 예수님에서 끊어지는 게 낫겠다. 얼마나 애국심이 큽니까? 얼마나 민족을 사랑하는 겁니까? 얼마나 동포를 사랑하는 겁니까? 얼마나 국민을 사랑하는 겁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에게서 이 애국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런 애국정신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근대 기독교인들은요, 모두가 다 자기 중심입니다. 나, 내 자녀, 내 가족, 내 가정, 내 사업, 내 물질. 그러나 불과 86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나라 걱정 먼저 했습니다. 동포 걱정 먼저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경비대에 노래가 있습니다. 제목이 충성가입니다. 앞에 절을 하나 빼고 중간 절만 합니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선다면 이슬같이 죽겠노라. 애국심이 기본이어야 됩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누구나 다 애국심이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만 애국심이 아닙니다. 기업가만 애국심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모두가 다 평등을 말하는 것처럼 애국심도 같아야 합니다. 지도자에게만 애국심을 요구하고 국민에게 애국심이 없다 아닙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모두가 다 애국심이 있어야 됩니다. 지역, 계층, 세대, 노사 모두에게 애국심이 있어야 됩니다. 종교인, 기업인, 공무원, 정치인 모두에게 애국심이 있어야 됩니다. 1919년 86년 전 3.1운동 정신은 애국심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한국의 봄은 3.1절과 함께 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의 봄은 3.1절과 함께 온다. 3.1 독립운동 정신, 역사의 봄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3.1운동 정신을 기억하고 개성하고 전수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금 당장 먹고 있고 마시는 급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는 3.1 정신을 우리가 개성하고 우리가 전해줘야 할 것인 것입니다. 3.1 독립운동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합시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새 역사를 열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뽑힌 백성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역사를 주관하셨습니다. 분명히 3.1 운동 같은 정신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얼마나 긍지가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계속 받아들이고 또 개성하고 우리가 전수해 주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 애국가에 있는 것처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의 나라로 세우는데 주역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복주고 계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틀림없이 희망이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복주시니 감사합니다. 한국교회를 부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2005년도 3.1절을 맞이해서 86년 전 1919년 3.1 운동 정신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신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떨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격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진실로 전수하고 개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